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열왕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짧으니까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합니다. 남왕국의 종교개혁이고요. 대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였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요시야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 하겠지만 어쩌면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쯤에 이제 가면은 사실은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아니 조금 더 가볼게요. 열왕기가 아니라 그 앞에 열왕기 앞에 뭐죠? 사무엘이죠. 사실은 사무엘과 또 그 앞에는요, 이제 룻기 빼고 사사기죠. 이제 또 그 앞에는요, 여호수아죠. 사실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이르게 되는,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아주 짤막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열왕기에서 제일 중요한 스팟은 어디냐면 일단 열왕기가 17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서의 그 역사가의 역사적 평가에 이어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메시지를 먼저 먹고 최종 정리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습을 한번 할게요.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 하나만 남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히스기야의 후손들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이 극심한 우상 숭배를 펼치게 됨에 따라서 심지어는 성전 내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마저도 더 이상 회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약은 끝났다. 이제 이 계약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르렀을 때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셔서 므낫세와 아몬 당대에 망하게는 안 하시고 잠깐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요시야를 거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후에는 최종적으로 망하게 하셨다. 왜? 언약은 깨졌으니까. 깨진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의무도 지키셔야 될 의무도 이젠 더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을 간단하게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없앴고 아세라
옥상을 없앴고 그 다음에 놋뱀이었는데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붙여졌죠? 느 느후 느헤미야 아니에요. 느헤미야 아니고 뭐요? 느후스단이었습니다. 느후스단. 그래서 이 느후스단이라는 것도 파괴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거한 게 있으면 시행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거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었고, 시행한 거는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약서에 있는 계약 조항들, 이런 것들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오늘은 요시야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22장, 23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 있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 살펴보고 마지막 남왕국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최종 정리하고 오늘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 내러티브를 바로 살펴볼게요. 자, 요시야는 어떠한 왕이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고종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완전히 사실 끝나게 됐죠. 그런데 뭐 사실상 고종 다음에 순종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종 뒤에 순종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마지막 최종 뭐가 하나 더 있다. 요 시기쯤으로 지금 딱 고종 때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보면은 또 고종이 나오기 이전에 순종, 헌종, 철종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세도 정치가 되면서 이제 망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훌륭했던 왕들이 좀 있긴 있었죠. 영조와 정조. 그러니까는 요시야는 사실은 영조, 정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 펼쳐지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는 이제 그 뒷왕들. 그래서 완전 세도 정치부터 시작해서 망해가는, 우리나라 역사로 굳이 대입을 하자면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똑같진 않죠 물론, 근데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요시야는 어떠한 왕이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개혁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낸 왕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종교개혁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페스티벌을 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보여주었던 개혁의 모델이 거의 완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2장부터 23장까지 요시야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자, 첫 번째 22장 1, 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왕이 즉위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간단히 나옵니다. 별 특징 없습니다. 그냥 요시야가 즉위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어릴 때 8살쯤에 즉위했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즉위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업적, 즉 첫 번째로 그가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열왕기가 묘사해주고 있는데, 요시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책 실행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지난주에도 히스기야가 뭐 했죠? 성전 수리했습니다. 누가 닫아버린?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열고, 예, 뚝딱뚝딱 못질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공사했겠습니다. 다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도 그러고 했는데,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되었다? 예, 이런 속된 말을 좀 쓰겠습니다.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개판이 된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예배 제도를 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왜 갑자기 회개할까요, 여러분? 네, 좋아요. 이따 뒤에 얘기합니다. 최고예요. 네. 요시야가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실행을 하죠. 개혁.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은 역사가의 요시야에 대한 평가, 이렇게 구성된 게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세부적으로 볼 때 중요한 스팟들이에요. 여기 요시야 명령, 성전 수리는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시야의 명령이 뭐냐면은, 자, 명령 내용이 첫 번째 나와요. 3절부터 7절에 뭐냐면 은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다 잘라서 간단하게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 은으로 들어오는 헌금들, 그걸 잘 해서 성전 수리 제대로 하게끔 해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을 허튼데 이렇게 엉뚱하게 하지 말고 이 성전 수리하는 데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는 강요들은 그걸 하고 실행하고 왕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죠. 예,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전달했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데, 플러스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여기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자,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까지 므낫세가 엄청 길게 통치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 남성 모둠에서 모둠 토의 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악인인데 왜 이렇게 길게 통치하게 하시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정말 긴 세월 동안 성전은 그냥 다 엉망이 돼 있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다 이미 사라져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을 거미줄도 쳐 있었을 거고 먼지가 팍 쌓여 있을 거고, 자, 이제 새로운 집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사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고 오염돼 있고 누가 여기다가 그냥 커피 흘린 거 그냥 찐득하게 눌러붙어 있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중간에 어느 한 곳에 벽면 안에, 자, 벽면 안에 쓰레기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예, 쓰레기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벽면 안에 뭐가 발견되느냐? 두루마리 책이 하나 나와.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급하게 제사장 hil기야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제사장과 서기관은 뭐 세트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이게 뭐냐고. 봐. 야, 잊고 있었다 우리가. 이게 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저 멀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아마 이러고 있었어요. 더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야, 씨, 이거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똑똑하니까 머리에 외웠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정확한 정황은 상상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상상력.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율법책이 나왔다는 거고, 이거를 왕에게 이 원래 명령에 대한 집행 처리한 거를 보고하면서 슬쩍 끼워서 보고서를 하나 더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시여, 뭐가 하나 발견이 됐걸랑요? 그게 뭔데? 갖고 와봐. 요래 해가지고 내 앞에서 읽어봐. 그래죠. 원래 왕이 직접 안 읽잖아요. 옆에 읽는 사람이 있죠. 다 읽어요. 듣는데 갑자기 요시야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르르르르르. 근데 눈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가 통회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딱 한 절인데 통회라고 써 있잖아요.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약서에 적힌 이 율법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모범을 내가 보여야 하고, 백성들도 그대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일인데 난 뭐지? 요시야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위에부터 다 차단된 걸 몰랐다가 이제 발견하니까 은혜죠, 이건 사실. 근데 요시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통회 자복을 하고, 그래서 얼른 가서 이걸 어떻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밝혀와라.
그러니까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또 뭐 서기관도 필요한데 이제 여기다가 선지자까지. 그래서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옷까지 다 찢었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제발 훌다한테 가서 물어봐 갖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훌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훌다가 이것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 개혁 결국은 제가 그냥 최근에 몇 달 동안 반복해서 힘 주어서 막 누르고 있잖아요. 특히 언제부터? 예레미야 31장 때부터 제가 예레미야 31장 강론할 때부터 계속 힘 주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 이 언약을 갱신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백성을 소집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따가 지금 살필 건데 어떤 맥락인지 이제 파악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회개 다 했고 눈물도 말랐습니다. 다 울었어요. 회개할 거 다 했습니다. 마치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5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했고 울었고 가슴 쳤고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요시야 왕이 감당하게 됩니다. 백성을 소집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언약 체계, 이 율법 체계의 내용을 읽혀 주고 듣게 하고 백성들도 어땠겠습니까? 또르르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한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왕을 따라 주의 언약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이제 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동안에 모든 섬겼던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폐기물 해서 다 트럭에 실어서 내보내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요시야가 감당을 했다. 여기까지가 요시야 내러티브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언약 갱신 이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짧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은 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한번 인을 새겨봅시다. 1, 2절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지도자의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겠다 하면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고, 지도자가 여기다 신상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하면 백성들은 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워놓고 또 다리오 왕이 무슨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면은 절해야 되는 게 백성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왕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먼저는 모든 백성 전에 모든 장로들을 먼저 모읍니다. 지도자들부터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될 때는 먼저 리더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들을 먼저 모으고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침도 아마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들었죠. 소집령은 당연히 내려졌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왕과 함께 했다. 이 표현은 왕과 함께 했다는 것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영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왕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도 되겠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2장 A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B절부터, 제가 2장 B절인데 3장 B절로 잘못 써놨습니다. 자, 2장 B절부터 3절까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위부터 시작. 첫 번째는 언약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왕이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했고요. 가까이 하고 이 언약식을 그냥 갑자기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책을 낭독해서 귀에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및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무수히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체험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왕이 그렇게 선포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노력이 가상했고 그 마음이 갸륵해서인지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언약식은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4절부터 이제 엄청난 개혁의, 좋은 말로 피바람이, 좋은 의미로 개혁의 피바람이 불어 일으키게 되었고 모든 우상에게 속하여서 거기서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챕터를 제가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장면 보시면은 성경의 또 다른 지점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은 성경의 다른 지점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거 한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솔로몬 떠오르시고 또요? 다윗도 떠오르시고요. 또요? 모세도 떠오르시고. 좋아요. 세 번째 할 얘기 다 했네요 이미.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장면하고 거의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스팟 지점들이 있는데 모세가 가장, 또 아브라함은 일단 빼고요. 뭐 아버지이시니까 다 빼고 모세부터 사실상 모세가 한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느헤미야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가 단상을 세워서 올라가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 있던 회중들이 어떤 반응이었죠? 느헤미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또 세트로, 아까 제가 다윗과 솔로몬 묶은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좀 같이 묶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이 거기서 홍해자복하고 눈물을, 마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있는 잊혀졌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와서 그 주의 법을 제대로 듣고 가까이에서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눈물이 흐르고 변화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 이게 개혁이지 다른 게 개혁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좋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남왕국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정리하며 사실은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의 얘기를 할 때 열왕기 상 때도 얘기했고 열왕기 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 사이에 룻기만 빼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다시 한 번만요. 같이 해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 그 다음 열왕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던 그 시점부터 가나안에서 왕정 체제를 이루고, 그리고 이 왕정 체제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 파트가 사실상 구약의 거의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왜? 물론 한 권은 아니지만 공통의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흘러가는 이 거대한 줄기에 무슨 관점이 들어가 있느냐? 신명기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켜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왜 벌을 받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왜 복을 받아요? 신명기 말씀에 말씀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보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신명기도 출애굽기도 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루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거고 율법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대체 뭐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 신명기적인 이 역사 관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너희와 나는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사이다? 언약 관계다. 물론 계약 관계이지만 그 계약 안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게 요시야 개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해줬죠. 이게 바로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인데 요시야가 그걸 이해했고 거기서 회개해서 백성들에게 이걸 좀 적용시킨 겁니다. 아, 신명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구나,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왕이.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에게 있게 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왜 울었겠어요? 아마 이 신명기 17장, 18장 요 언저리 듣다가 울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신명기 17장, 18장 요 언저리 듣다가 울었어요. 왜냐? 거기에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걸 범하게 되면 또 왕에 대한 얘기도 거기 써 있거든요, 신명기에.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써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떠올랐겠죠. 아몬과 므낫세가 떠올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자기에게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거를 생각하게 하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안도의 한숨까지 아마 요시야가 했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것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 지방에 있던 산당들과 지방 예배들을 어떻게 해라? 다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다 철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서 하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마 어디를 이 요시야가 듣다가 그랬냐, 신명기 12장 13장 듣다가 분명히 거기서 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랑 신명기 같이 할 때 신명기 법전이 몇 장부터 몇 장? 12장부터 26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장의 신명기 법전이 시작될 때 이 12장에서 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 예배하라? 그렇지, 택하신 규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마 요 지점을 듣다가 지방의 산당들이 아마 다 생각났을 거지. 지방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생각났을 거고, 야 이게 안 되겠다, 엉망이다. 그래서 그가 뭘 하려고 했느냐, 중앙으로 집권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서 지방에서 바알 못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못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단지 종교적인 결단만 가지고 됐을까요? 여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노련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언약 백성 되는 거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되길 원하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랑의 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소이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새 율법을 안 지키며 살아간다. 그건 뭐다? 언약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조건 보장됐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새 율법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구약시대로 올게요. 구약시대 입장에서는 모세의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한 것은 바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가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한 번만 이 좌측의 일렬 네 가지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새겨볼게요. 시작. 언약 백성, 우상 숭배 금지, 중앙성소 예배, 율법 준수 결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요시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언약을 다시 체결했잖아요. 그 지점을 떠올리시면서 신명기 역사서가 강조하는 사상 다음에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시작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에 망조들었던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성전 낙성식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구요? 히스기야까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를 했느냐? 모세 시내산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율법 받은 뒤에 24장에서 백성들하고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하고 뭐예요? 언약 체결식 합니다. 핏부림의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겠습니다라는 언약 체결식. 모세가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론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총정리입니다. 지금 신명기 역사서 총정리입니다. 자,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1장부터 무슨 장면이 시작이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늘상 외우고 있는 1장.
강하고 9절인가요? 여호수아 1장 9절인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그 본문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전혀 아니라고요. 그 본문의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읽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그림자, 모세의 뒷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누가 봅니까? 솔로몬이 봅니다.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했을진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전체와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시야랑 누가 가장 닮아 있을까요? 이 중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여호수아랑 가장 닮았나? 솔로몬이랑 가장 닮았나? 자,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죠. 북부 유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리로 와라. 어디로 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여기서 유월절 제대로 지키자. 그동안 제대로 안 지켜졌던 유월절 예배 여기서 드리자. 너희에게 손을 내민다. 같이 와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자. 백성들을 초대했죠. 백성들이 모였죠. 거기서 성전 다 수리했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까지? 요시야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시야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지나고 누구까지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거대한 이거는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거시적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 하늘에 항공으로 비행기 타고 서울을 내려다본다고 한번 김포공항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서울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도 보이고 지도에 봤던 그 그림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올라가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 모든 큰 줄기들이 마치 얘들은 롯데타워처럼 솟아있는 거예요. 롯데타워처럼 솟아서 비행기를 타고 보더라도 걔들만 뾱뾱뾱뾱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스카이라인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싶었던 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명령하는 규례와 규칙을 제발 따라다오. 어쩌면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서는 자꾸 세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영향받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성경 잘 알아, 잘 봤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 나 은혜 충만해. 근데 아니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봐, 한 2달만 예배 안 드려봐,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훅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잊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게 해줬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고, 즉 요시야의 이 역할을 오늘 우리가 보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 역할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주지시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목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가정에서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서로서로 붐업 시켜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막 강제로 믿으세요, 믿으십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 성경에 이 깊이 있는 엑기스를 지금 여러분들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여, 내 언약 백성들이여, 제발 주의 말씀대로 하라.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개혁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해요. 자, 요시야 개혁의 특징을 자 한번 보세요. 1번, 2번 파란 글씨만 먼저 소리내서 읽고 한번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1번, 2번 동시에 읽어주세요. 같이 연달아 시작. 왜 괄호 안에 있는 거 안 읽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시작. 좋아요. 1번은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이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미 이전에 성전 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혁자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앞서도 말했지만은 중앙성소화하는 이 작업들이 절대로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지방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러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직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스터 션샤인 보면은 가부개혁 이후로 노예제가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갑자기 노비들이 다 그거 되면 어떻게 해요? 대감마님 저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막 하는 그 장면 혹시 아세요? 사실은 지방에 있었던 지방 제사장들이 지금 죄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피바람이 부는 쉽지 않은 개혁이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왕이 뭘 준비해야 됐었을까요? 이 지방에 실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있는 레위인을 공개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더 강조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왜? 지금 다 이 사람들 지금 실직돼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왕은 개혁의 칼을 빼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정치적 식견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비법이 뭐였냐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구 그룹을 포용했다? 다시 한번 여기 누구 그룹? 제사장 그룹을 포용했는데 앞서서 여러분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할 위협이었는데 고모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때가 되어서 갑자기 왕이 된 어린이 한 명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었죠. 누구죠? 남유다의? 여기 있잖아. 요아스죠. 네,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할 뻔했었죠. 할머니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요아스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요아스 그 이후는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요아스는 지금 이 요시야가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똑같이 8살쯤에 왕위에 올랐고 똑같이 이 은 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라고 한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요아스도 그 일을 했고요. 누구도? 요시야도 그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실패했어요. 요아스는 결국 산당도 다 없애지 못했고 실패했고요. 요시야는 성공했습니다. 왜요? 정치적 식견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요아스는 제사장 그룹들한테 니들은 손 떼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데 제사장을 외면했다. 제사장 그룹들을 외면했다? 이게 일이 될까요? 바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아스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11개 12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요아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의 조상이었던 요아스의 그 실패를 아마 타산지석 삼았을 듯 보입니다. 제사장 그룹을 포용해서 그들이 중심. 왜? 어차피 성전 예배잖아요. 당연히 제사장 그룹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 죄다 악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장로님들 다 악으로 치부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사탄이다, 악마다, 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포용해서 요시야는 이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중앙화를, 그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드디어 이뤄냈고, 신명기 법전이 시작되는 12장에 말한 대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그 택한 예배처소를 강화하는 것까지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고, 분위기를 만들었고, 개혁으로 인하여서 뭔가 힘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24년의 한국의 종교개혁. 종회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제가 내걸었던 기치가 뭐죠?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보급시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주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의 보급 자체가 중요했던 시기예요. 문맹률도 높고 인쇄술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하는 건데, 지금은 인터넷에 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영역본도 10몇 종으로 짜자자작 나오고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없는 곳은 없어요. 북한에서도 원하면 성경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의 한국의 종교개혁은 제가 생각하는,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성경의 복음은 다 되었으니 성경의 뜻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풀이해주는 저 같은 성경 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성경 교사들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을 풀이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종교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개혁의 앞으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강론 앞에 백성들이 서게 해야 되고, 성경 강의 앞에 백성들이 서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언약책,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때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끊을 것은 끊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는 것이 한국의 종교개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악된 모든 풍습과 풍토와 시스템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 끊으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정치적 식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까지 다 손을 대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도 한 이유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포용할 것은 포용했죠. 제사장 그룹들을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쳤다고요? 아니요.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죄악된 모습은 끊어내고 죄악된 시스템은 끊지만 배제하고 따돌려놓고 악마화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나면 손잡고 함께 걸어가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던 그것들을, 그 새 율법, 그 사랑의 새 율법을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리게 하는 것이 24년, 2020년대 그리고 2050년대까지 한국의 종교개혁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성공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방법이고 언약 백성이 되게끔 하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하나님,
요시야를 통해 개혁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포용할 것은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람들을 당신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 수 있는 뇌가 되게 하소서. 아멘.